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성삼위 앞에 세상에서의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내 죄 속하기는 내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소다. 고백합니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말씀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이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스치는 행과 아픈 것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작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정 아래 흐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악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날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허락하시고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도 저희들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욕망과 안락함에 빠져 죄인의 길을 걷고 있음을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만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시는 이관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모든 성도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 맡기신 양무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참 좋은 목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드려질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악법들이 더 이상 시도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번에는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행복으로의 초대를 준비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회복과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송한 박주리 선교사님, 뇌수술 경과를 살피기 위해 일시 귀국했사오니 진료와 검진 가운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김가중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치앙마이의 수해로 인해 성도들의 가정이 큰 피해를 입었사오니 속히 복구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이 있습니다. 이시우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의 초대가 12월 20일 금요일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하실 VIP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작정하신 작정서를 대예배실 로비 작성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기 원래회와 권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지하철 전도대를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용산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성도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 희망플러스 긴장 나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겨울 단기 선교를 모집합니다.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집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다음 세대 불시 기도회 포토존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로비에서 사진을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순장 시그널이 2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27일 서울에서 있습니다. 교회 버스는 당일 오전 7시 30분 교회 대로변에서 오전 7시 40분 20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오늘까지 대예배실 로비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한 분들께는 주중에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만나 주간 금요 찬양 기도회가 11월 1일에 있습니다. 제2회 내일 글과 그림 대회가 11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4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와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명지대학교 교회 가을 부흥회와 대구 성명교회 임직식을 섬기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내일을 너머를 통해 총 33개 팀이 후원해 주신 671만 원을 미래자립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태국 반산티수 교회 16가정 2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파송 선교사이신 최승한 박주리 선교사님께서 귀국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까지 한국에 머무실 예정이시며 쉼과 새로운 비전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복으로의 초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복음 속에 걷고 있을 그 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우리의 마음 보아요.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외로운 영광 중에 하나님의 그대여 은혜를 경험하며 걱정 또 마요. 성도님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내 복음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 예, 우리 받으신 우리 행복으로의 초대, 우리 지금 유인물 다 받으셨을 텐데, 이제 그 세 번째 보시면 행복으로의 초대 태신자 작전 카드 또 제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그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한번 적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분들께서는 우리 필기구도 없으신 분들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좀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영혼의 그 맛집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또 가족들도 한번 맛집을 갔다 오시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자발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우리 교회도 좀 이 사람들한테 이 영혼의 맛집이 돼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고 오면 주의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이거는 기도 우리가 뭐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 분에서 세 분 사이 이름을 좀 적어주시고, 또 나중에 이제 나가시면서 꼭 한번 이름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서 우리 찬양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한번 다 초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저희들이 읽기는 우리 13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한 절씩 읽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 좌우로 모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예. 자꾸 이제 요즘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막 이렇게 좀 살 좀 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살은 좀 많이 뺐습니다. 빠진 게 아니고 제가 뺐습니다. 주도적으로 뺐고 제가 허리가 한 3인치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하도 성도들이 걱정을 해서 제가 약해졌나 싶어서 석 달 동안 준비해서 어제 몰래 경주 동아 마라톤 뛰고 왔습니다. 하프 마라톤 것도 제가 뛰고 와서 기록도 뭐 걱정했는 것보다 나쁘지 않게 제가 2시간 안에 가볍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성도님들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갈 때는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말씀 이제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23장 이제 13절부터 25절입니다. 근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서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그 대제사장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회 앞에서 그리고 이제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갈릴리 왕이었던 헤롯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참 이렇게 큰 사건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법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그것은 이제 사형,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이 선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성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소위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위 법정이 인간 법정이 무엇을 선언했나? 그분을 의인으로 칭송한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는 끝까지 고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쪽 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이제 로마 총독 이제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둘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 이제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각자는 무슨 책임이 있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살피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대제사장, 관리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사람이죠. 가장 거룩한 사람. 이제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관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22장, 23장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 그러니까 모든 논리, 그리고 논리를 제공하고 이 모든 사건을 친밀하게 기획했던 인물들이 아마 서기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관리들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었던 사내들인 공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인상적으로 등장한 또 하나의 무리는 뭔가 하면 백성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는 다른 백성들. 근데 이 사람들 앞에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대제사장, 관리, 이들의 충동에 부추김을 받았던 이제 아마 그 백성들 중에 일부,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빌라도가 그가 신문한 후에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해서 내게 끌고 왔다. 지금 빌라도는 이제 고소건을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절 자막을 한번 보시면 2절에는 이제 세 개의 건으로 사실 고발을 했죠.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소건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하나로 통일을, 하나로 요약을 합니다. 다시 14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와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빌라도가 강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이 사람을 신문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문하고 나서 그가 확인한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너희가 분명히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고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무엇이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15절에 이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은 빛난 옷을 입힌 채 예수님을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뭔가 첨언을 한다든가 좀 더 붙잡고 신문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그냥 도로 돌려보낸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만큼 그 정도의 잘못은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원래는 그냥 놓아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을 정말 고려해서 채찍질
채찍질하고 그를 놓겠다.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고소 고발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고려해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빌라도가 첫 번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백성들의 반응,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17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일제히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를 외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을 없이 해라. 이 사람을 없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지워버리라는 거죠. 땅에서 제거하고 지워버려라. 이 사람을 없이 해라.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반응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는 요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낯설죠. 왜냐하면 앞에 어떤 바라바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1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 그런데 이 바라바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후대의 사본은 아마 좀 첨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라는 설명을 더했고, 그리고 또 19절에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건 한마디로 하면 흉악한 살인범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살인받아 마땅한 흉악한 살인범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금 살아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면 이거는 끔찍한 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살인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마태복음이 조금 더 우리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여러분, 명절이 되면 총독은 무리들의 요청을 받아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빌라도는 누구라도 한 사람은 유월절 절기에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때 참 흉악한 살인범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그 모인 무리들한테 소위 히든 카드를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 놓아주겠다,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하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펄쩍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히든 카드 하나를 준비했죠. 야, 내가 누구를 이 명절 때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러분, 빌라도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도는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형에 쳐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번 생각해 봐라. 저 흉악한 살인범 바라바가 다시 살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바라바와 예수님을 제안하면 누구라도 풀어주는 거는 그래도 예수님 풀어줘야죠 라는 반응을 기대하고 이제 이 빌라도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들 마음에 하나, 오늘 본문에는 이런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그가 확인한 진실에 가까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18절, 19절 한번 보게. 18절을 보시면 지난주도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주고 사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쟁 상대라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빌라도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만 19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판석에 지금 빌라도가 있을 때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습니다. 여러분, 꿈에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 옳은 사람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리고 저 옳은 사람한테 부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소위 비극들이 일어나는지 아마 꿈에서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서 외쳤겠죠. 안 돼, 안 돼 외치다가 꿈을 깨는, 그래서 그 아내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옳은 사람한테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됐죠. 그런데 18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이제 누가복음 이제 23장 18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그들은 소리 질러서 빌라도와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예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바라바의 아람어인데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어쩌면 평범한 이름이죠.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누구를 없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없애라. 이렇게 이들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20절 말씀에 빌라도가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용은 같았겠죠. 너희가 고소했는데 나는 그만한 일을 찾지를 못했고 헤롯도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 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21절을 보시면 여기에 무리들의 반응인데 또 똑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죠? 앞에서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에 바로 십자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처음 무리들의 입에서 십자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인류가 개발했던 그런 사형, 그런 수단 중에 가장 참혹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지금 그들의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시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세 번째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때려서 놓겠다 라고 빌라도가 세 번째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이제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들이 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게 되는데, 이제 누가는 슬픈 하나의 그런 현실을 설명을 하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누가는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이하를 잠깐 보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서 4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은 대부분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 제자의 글이었기 때문에 좀 더 내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라도와 이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리를 질렀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입에서?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 놓으면 당신이 섬기는 왕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가이사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를 없이 하소서, 없애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완전히 광란적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인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말의 결국은 빌라도는 굴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굴복하는 장면도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우리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과 25절을 보면 이제 이에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거기가 확인했던 진실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않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바로 언도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데, 확인된 진실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게 그는 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자,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는 넘겨주어 마지막 뭐라고 했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제 빌라도는 결국 무리들의 압력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을 마태복음 27장 이제 24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봤자 성과도 없고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라도가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난 정말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져라.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보시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 바로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빌라도는 굴복하고 십자가형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셨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들, 가장 거룩한 사람들의 집요한 고발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죠?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고, 그리고 이것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온갖 누명을 뒤집어서라도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바로 이 이기적인 시기심, 이 이기적인 시기심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빌라도죠. 빌라도의 역시 그가 무리들의 뜻대로,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준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유대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밀란의 장애, 밀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이것을 뭔가 제거하게 되는 이런 이기적인 비겁함이죠. 이 이기적인 비겁함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결과죠. 여러분, 백성들, 이거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 가장 거룩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시죠.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피는, 이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유대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했던 죽음, 비극을 이제 이 예수님을 향해 못 박았던 이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년 역사 동안 여러분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소위 대형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600만 명이 죽는 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번 15세기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할 때마다 그들에게 달려 있었던 꼬리표가 있어요. 절대로 떼어지지 않았던 꼬리표 하나.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사신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민족, 예수님을 죽인 민족. 여러분, 이 꼬리표가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에게 붙어 있었고, 그들이 선언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피에 대한 그 책임들이 바로 그들 위에 던져지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여러분, 그 이기적인 비겁함, 그리고 그는 분명히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고백했지만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빌라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느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성경은 바로 어떤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고 있느냐? 본디오 빌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모노드라마인데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노드라마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뭐가 나오나? 이제 캄캄한데 막
막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떠드는 소리 내용이 뭔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사람들이 웅성웅성 오늘 저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이 웅성웅성 거리는 막 목소리로 막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로 분장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막 고함을 지르, 그만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타나서 애절하게 애원하듯이 그가 입을 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유대 총독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빌라도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사도신경에서 제 이름만은 좀 빼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요.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한 번의 그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책임으로부터 빌라도는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적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라도입니다. 그는 이기적인 비겁함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국은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당시 지도자들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욕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 등장하는 주인공은 빌라도와 대제사장이었지만 이것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기심,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비겁함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의 것입니다. 바로 내 속에도 두려움과 비겁함과 이기적인 시기심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이 세상을 지금도 망가뜨리고 있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역사 속에서 모양은 바뀌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반복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필 텐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입니까? 하나님의 실패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비겁함과 이기적인 그 시기심 그리고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우리도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내용을 좀 살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자막에 사도행전 이제 2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3절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세운 계획대로 그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준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대로 그분은 내준 바 되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다. 여러분, 3장 그 다음 장, 이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살린 다음에 3장 23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오늘 살피는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빌라도의 그 결의한 것을 너희가 뒤집어 버렸다. 14절을 보시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하고 그들은 죽음 마땅한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그들은 놓아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17절 18절을 보시죠.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아, 바로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행한 일이다. 그리고 18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결국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지금 사도들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의 두려움,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시기심, 그리고 빌라도의 이기적 비겁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악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때 무기력하게 죽임의 선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중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칠 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셨나? 아셨지만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운 삶을 사셨지만 여러분, 두려움과 시기심과 비겁함이 결탁되어서 그분에게 죽음이 던져졌을 때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기심과 두려움과 비겁함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시기심과 비겁함과 두려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이 죄인인 인간에게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기심에 지배되어 있고 두려움에 지배되어 있고 비겁함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런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하셨느냐? 두려움과 시기심과 비겁함을 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 살고 있는 여러분 참 세상,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 한 번씩 사기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말을 믿었다가 사기당한 이야기. 근데 제가 한 번씩은 좀 이렇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내 속에, 인간 속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죄악이 그 속에 뿌리 박혀져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아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했던 대제사장 속에도 이기적인 시기심이 있었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빌라도 속에도 이기적인 비겁함이 있었고,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속에도 여러분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나를,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삶을 덮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시기심과 두려움과 비겁함을 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한 주간도 두려움과 시기심과 비겁함에 굴복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고, 오늘 특별 우리가 찬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가 마무리되면 우리 같이 찬양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기심과 그리고 두려움, 시기심, 비겁함을 버리고 예수님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기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것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우리 안하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두려움과 이기적인 시기심과 이기적인 비겁함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섬긴 우리 안하은 선생님 그 앞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두려움과 시기심과 비겁함에 사로잡힌 우리들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